3월은 파종의 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전도서에 보면 천하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주신 것은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심는 것도 선물이고 거두는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시되 이런 자연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생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런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에는, 코스모스에는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세븐 로즈라고 하는데, 그 7가지의 법칙은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힘이 흐르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전자제품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에너지,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진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소리도 엄청난 음향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진동의 법칙을 가지고 지혜로 살아갑니다. 상대성 법칙, 양극성 법칙, 리듬의 법칙, 그리고 추수의 법칙, 젠더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을 통하여 양, 그리고 이 수를 통하여 생명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젠더의 법칙, 리듬의 법칙, 이거는 추나 추동, 계절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법칙이 심는 것대로 거두리라,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칙은 한 번도 거스리는 일이 없이 이 법칙이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운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상명하복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위에 계시잖아요. 피조물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은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어져라, 땅은 바다와 갈라져서 바다와 땅은 구분이 되어라 하니까 우주가, 지구가 지금도 자연 질서 속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상명하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 지구는, 우주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명하복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열외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상명하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 선악과 법이고 생명나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과 행복을 주실 것이지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세우신 만고불변의 영원한 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대로만 되면 생명은 보장되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상명하복을 뒤집어 버려서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사망과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상명하복이라는 창조 질서의 복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고 로마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새들과 짐승과 동물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피조물로 신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의 순위는 1번 하나님, 2번 사람, 3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순서를 바꾸어서 3번, 그 다음에 2번, 다음이 1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살려주는 줄 알고 피조물을 신과 같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그 피조물을 잘 섬김으로 내 인간이 생명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3번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순위를 바꾸는 죄입니다. 1번 하나님을 3번으로 바꾸고 3번의 피조물을 1번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고 배역죄가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내릴 것을 사형을 선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이지요. 상명하복, 사단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상명하복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를 붕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시험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들은 상명하복이라는 이 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비록 왕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첩을 하고 탐욕을 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지만 질서라고 하는 국가의 질서 속에서 순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왕이 불러서
사역을 마시라 그러면 왕에게 절하면서도 사역을 마셨다고요. 귀향을 보내라 그러면 집 가정을 떠나서 저 먼 곳에 섬속에 무인도 같은 곳에 혼자 죽든지 말든지 보내는 그런 질서 속에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침략을 해서 유대 사회를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수탈해 갑니다. 농작물과 경제의 모든 수확된 것을 다 수탈하고 땅을 지배하고 통치자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로마의 법을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해서 식민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엎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 체제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룩같이 씨앗을 뿌리듯이 뿌려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가 자라게 될 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로마 식민지 체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방인 땅까지 전하면서 주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명하복,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의 숭배와 경배를 받으실 그분이 죄 많은 인간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대로 이 땅에 오셔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명하복의 최고의 모델이 되십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체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나님 나라는 옆에서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는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좌우평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좌우평등. 하나님은 같은 인간들끼리는 상명하복이 없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잭슨 댄스를 아는데 제 마음에 참 드는 춤을 추더라고요. 이 마이클 잭슨이 춤출 때요, 이거 알지요? 위로 한번 올렸다가 옆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양쪽으로. 그래서 와, 저 친구 참 성경을 안 해. 상명하복, 좌우평등 막 이러는 거요. 이야, 저 참 멋지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다 동일한 형제들이고 이웃이다. 이야, 참 멋진 것. 근데 마음이 안 든 게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 막 이러다가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로 가는 거 있죠. 저거 뭐야?
가려면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 빼가는 거 있죠. 알기는 알면서 행하지는 못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알았으면 전진해야지. 전진하는 척하면서 뒤로 자꾸 빼가는 거 있죠.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상명하복. 여러분, 상명하복하면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치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최고의 우리 표현이 예배잖아요.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평등이라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왜 이 사회가 불행해지느냐? 사람 위에 자꾸 사람이 서려고 하니까 권력을 잡아서 아래 사람들을 누르고 아래 사람들 권리를 빼앗고 자신만이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하려고 하니까 이 땅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인이 행했던 일은 동생을 죽였잖아요. 형제가 같은 평등인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노 땅으로 추방된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철병기 무기를 만들어 힘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리고 그런 축첩을 하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인생을 즐기면서, 그리고 목축업과 사업들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자신만이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사상. 그래서 이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죄의 두 가지가 지배욕, 소유욕이었습니다. 지배하려는 욕심,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 때문에 평등 사회가 무너지고 좌우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동전이 있죠. 상평통보 같은 동전은 가운데에 사각형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돈을 벌어서 새끼에 넣어가지고 줄줄이 달아가지고 내가 이 엽전 참 많이 소유했다. 하지만 그 엽전을 새끼줄에 꼬을 때 한 번씩 보라는 겁니다. 좌우로. 저 사람이 엽전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도 아프니까 좀 필요할 것 같으네. 그래가지고 빼서 좀 나눠주고 그리고 넣으라고 엽전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구멍 뚫어진 게 없잖아요. 5만원권, 만원권, 1,000원권 없습니다. 100원권, 500원권도 없고요. 크레딧 카드는 더 구멍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소유욕, 지배욕, 이것이 행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엽전 원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돌아본다면 이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지배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혼자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땅은 점점 불행해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소유욕 제로, 지배욕 제로,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셨고 다른 사람 부유한 사람의 걸 탈취해가지고 자기 소유으로 삼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에
남긴 것은 뭐냐? 사람 남겼지. 주님 십자가에서 겉옷 한 벌 가지고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빼앗아 가시고, 주님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한 부분만 걸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소유욕이 없으신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국가를 은총으로 주신 것은 이 두 가지 법칙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상명하복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정에서 좌우평등을 가르치고 배우면 그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형제들이 서로 갈등을 겪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소송을 걸고 법원에 가서 만나고 이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상명하복 대신에 교회 교권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성도들은 그 교주와 교권자에게 신적인 존재로 굴복하고 맹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상명하복의 질서는 파괴되는 것이요, 거기에 또 좌우평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로가 고소고발하고 세상에 부덕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개인의 법은 가정의 법이고 국가의 법이고 교회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왜 주셨는가? 법을 조금만 한글을 바꾸면 복입니다. 복. 법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상명하복은 복입니다. 좌우평등은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좌우평등의 원리로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 상명하복의 법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상명하복을 실천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신칭의, 의롭다 칭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법을 따라 좌우평등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성령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지정의를 성령이 꽉 잡고 감화 감동 이끌어 역사하시니까 좌우평등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법이 이루어질 때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성화가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칭의는 한 몇 년 평생 돌을 닦아야 받는 의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바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명하복의 법을 성육신과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나는 믿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너 의인이다, 칭의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 실제 생활은 의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내년 때쯤 되면 그냥 성화 생활을 좀 살아보겠지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이 성령의 감동 감화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화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이유, 그래서 성육신, 상명하복, 그리고 십자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성화되는 이 복을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노 아니야, 우리는 종교 생활을 좀 더 해야 돼,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 열심히 지켜야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에 채점을 해서 의롭다 아니다 평가를 해주시니까 지금 예수 믿고 방금 우상숭배하던 죄인, 우상숭배하던 이방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전하는 복음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8살 때부터 난지 8일부터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십계명 규례를 따라 지키고 그래도 우리 자신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방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고 성령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화 생활을 산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날마다 살아도 십계명의 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너희들 교만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어서 아니야, 유대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므로 로마서 축석판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들 종교행위를 가지고 의인인 척하고 성화된 척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추수의 법칙, 코스모스의 7가지 법칙 중에 6번째 추수의 법칙은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 없다. 농부는 파종합니다. 예수님은 파송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느냐?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파송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가 되도록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 내가 직장인으로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이 나오고 연봉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하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장은 주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지다, 가정은 선교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다, 네팔과 인도 열방을 향한 선교사다, 주님이 나를 파송해서 나를 씨앗으로 삼는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몬센토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 회사가 전 세계의 종자를 다 여기서 생산을 하고 이 농업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삼으면 사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양식 안 준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양식 준다면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배도하면 양식 준다면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씨 없는 수박 더 비싸고 더 좋잖아요. 거추장스럽지 않고 그냥 잘라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씨 없는 멜론, 이 참외를 먹을 때 씨가 자꾸 걸려요.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에서 씨 없는 멜론 나오니까 잘라서 그냥 먹으니까 더 달고 더 맛있는 거 있죠. 더 비싸게 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대로 보면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 하나님이 씨 가진 식물들을 내라고 하니까 이 식물들이 씨 가진 열매들을 맺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번 여름에 씨 가진 수박, 참외들 조심하십시오. 불량식품입니다. 별로 생각이 없는가 봐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북반구 이 식품하고 남반구 식품이 달라요. 자극이 달라가지고 거기에 식품에 있는 모든 영양과 이게 유전자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남반구는 여름이거든요. 여름 과일을 북반구에 겨울에 있는 데다가 수출해가지고 우리는 겨울에도 여름 남반구에 있는 과일과 농작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창조 질서 속에 보면 이 질서가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박, 부추, 참외, 고기 달라고 그랬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주는 거 밥상 투정하면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교도소에 가서도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죄수가 되어가지고 왜 고기 안 주냐, 뭘 안 주냐 그러면요, 이 사람도 얻어 터집니다. 죽도록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육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싫어하지 마십시오. 연초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양식이고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약이고 주사 바늘이거든요. 병원 가자면 애들이 까무러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유아들도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도 회개하라 이런 바늘 같은 찌르는 말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약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에 약을 먹어야 된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달콤한 것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마이클 잭슨의 댄스를 꼭 기억하십시오. 상명하복, 좌우평등, 이것이 생명과 행복이고 칭의와 성화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복을 우리 받아서 심는 대로 거두는 육신의 것만 심고 영의 것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 말년을 경험하지 마시고 육신 내 것도 심고 영의 것도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의 말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부산시장을 다녀왔는데 이 그 코너가 있는데 차 한 대가 이제 이렇게 가는 좁은 데인데 어르신들이 캐리어 카트 끌고요 길 가운데 가는데 차가 있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대로 가십니다. 클락션 누르면 또 야단 칠까봐 그냥 뒤따라 가는데 옆에 코너를 도는데 사람들이 뭘 산다고 뭐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조심한다고 가는데 커브를 튼데 뭐 뿌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이 카트를 그 바퀴에 댔는지 모르겠는데 바퀴가 부러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고 주차해 놓고 갚아 드릴 테니까 여기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주차하고 오는데 이 할머니는 내가 도망간 줄 알고 동네 아줌마들 불러놓고 막 열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다 없어지고 할머니만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 카트 이거 내가 보상해 드릴 테니까 새가 하나 사십시오 하고 5만원권 하나 냈거든요. 5만원 가격을 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닐 것 같은데 받으세요 하니까 나 절대 안 받습니다. 전에 내가 오늘 공양하려고 장 보러 왔다가 바퀴가 부러져서 공양을 못하게 됐는데 바퀴를 고치든지 새로 사면 할 수 있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0,000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20,000원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절대 안 만돼요. 10,000원만 달래요. 자, 이 부전동에 이런 양심 있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불교 절에 공양 바치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와,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원을 달라는데 20,000원을 준다는 표정으로 막 놀라는 거죠. 그 할머니 말이 참 제가 마음에 새겨졌어요. 선생님, 우리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나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 불교 기독교 하나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교회가 이 서면에 있으니까 꼭 한번 오세요.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셨어요.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오시겠죠. 그래서 20,000원 가지고 기독교 빛을 좀 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공양을 바치고 남은 돈은 공양 돈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보니까 13,000원 되더라고요. 7,000원 내가 불교에다 공양을 했어요, 목사가. 근데 마음이 편한 거 있죠. 하나 돼야 되는데 마귀들이 전부 갈라가지고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저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마음이 되니까 불교인들을 볼 때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와, 참 사랑스럽다. 말을 바꿔놓고, 여러분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래 하시겠죠?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이래도 하겠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참 기쁘다, 이런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상명하복, 좌우, 평등, 이 법칙대로 사는 것이 추수의 법칙, 우주의 6번째 법칙인 추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고 묘하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